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변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정말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제 삶에 이 세상에 이런 끔찍한 악과 고통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 질문은 아마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질문입니다. 또한 전도하거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악을 막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막을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악을 막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으시는가? 만약 악을 막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만약 전능하시고 악을 막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딜레마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세 단계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2.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한다. 3. 기독교의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쟁론한 에피크로스 학파가 이미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들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만약 신이 전능하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그는 악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신이 존재한다면 악과 고통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악과 고통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전제이고 3번과 4번은 추론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전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로봇에게는 선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억지로나 힘으로 강요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네모난 원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능하더라도 네모이면서 동시에 원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결혼했다. 다윗은 미혼남이다. 이런 말은 분명 모순입니다. 다윗이 결혼했으면서 동시에 미혼남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능하더라도 결혼했으면서도 미혼남인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이 전능하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전제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그는 악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원할 것이라는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예배당 안에 코끼리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에는 코끼리가 없습니다. 좁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올 수도 없고 올라온다고 해도 거대한 코끼리가 작은 우리 예배당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는 방사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미세하게 방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코끼리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방사능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말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코끼리입니까? 방사능입니까? 방사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이 세상에 허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선을 위해 고통을 허용하는 경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치과에 가서 이 치료를 받습니다.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합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신이 더 큰 선을 위해서 고통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악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더 좋아한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도 틀린 것입니다. 두 가지 전제가 다 잘못되었기에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증명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심지어 무신론 철학자들조차도 이제는 이런 논리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인격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성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각이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증명될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신앙, 대체 신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크신 존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고통이 없었다면 요셉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암, 투병, 사고, 실패와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삶의 지혜와 깊이를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빙점, 길은 여기에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인해 13년간이나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척추까지 파고 들어온 결핵으로 인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했던 정말 끔찍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기적처럼 결핵은 치유되었지만 강직성 척수염, 파킨슨, 직장암 등으로 그는 거의 평생 계속 아팠습니다. 그런 미우라 아야코가 늘 되뇌었던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악과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도대체 악과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겠습니까?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루이스는 과거 자신이 무신론자였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잠깐, 내가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려면 먼저 공평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는가? 악을 인식하려면 선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이 구부러졌다고 말하려면 먼저 곧은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잘못되었다 또는 악하다고 말하려면 옳음 또는 선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루이스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왔을까? 모든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그건 잘못돼서라고 느낍니다. 이런 도덕적 기준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마치 수학 법칙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우주가 진화에 의해 우연히 생겨났고 단순한 원자와 물리적 법칙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정의 같은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자들이 우연히 충돌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백히 도덕법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악과 불의를 인식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 우주 너머에 선과 정의의 기준을 제공하는 존재, 즉 하나님이 계심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그림자를 보고 빛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 단지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에 의한 진화의 결과물이라면 폭력, 죽음, 약자에 대한 억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부당한 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죽음을 보면서 혹은 해맑은 어린아이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질병들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분노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도덕적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자연세계 안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선과 정의의 기준, 즉 하나님이 존재함을 가정해야만 세상의 악에 대해 진정으로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변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악과 고통이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것, 이것들은 모두 중요한 지성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그립니다. 독일 작가 레마르크는 1916년 18의 나이로 전쟁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5번이나 사선을 넘나드는 부상을 당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처참함과 삶의 허물을 그렸습니다.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담임 선생님의 선동에 이끌려 응급결에 학도지원병으로 자원합니다. 전쟁터는 오직 살기 위해 사람을 비정하게 만드는 지옥의 세계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가장 절친했던 친구 카친스키도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에게는 한 우주 같은 존재가 죽어가도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후 보이머는 다시 전선에 배치되고 종전이 임박한 어느 날 보이머도 프랑스 저격수에 의해 허망하게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실제로는 저자 레마르크는 살아 돌아왔고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서부전선이 왜 이상이 없냐고,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큰 우주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간밤에 울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 세상이 같이 울지도 멈추지도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죽어도 세상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생떼 같은 아들마저 잃은 소설과 박완서는 냉정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일이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세상은 온통 무관심합니다. 분명 여기 있는 우리가 죽는 날에도 버스와 지하철은 여전히 달릴 것이며 스타벅스의 커피잔도 계속 비워질 것입니다. 한 우주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도 서부전선, 동부전선, 남부전선, 북부전선은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허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무관심한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어라거나 인간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때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답은 추상적인 철학이나 차가운 논리가 아닙니다. 바로 따뜻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고통을 피하는 법이나 해탈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철학은 고통 앞에서 의연해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겪으셨습니다. 하루 내내 고되게 사역하시다가 배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뱃머리에서 폭풍 속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지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총체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군중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가장 깊은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버림받은 성자 하나님이 외치신 절규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해 외치신 우주적인 절규입니다. 이 절규 속에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멀리서 해답을 던져주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멀리서 팔짱 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정면으로 껴안으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 Suffering God입니다. 십자가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그것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의 답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그것은 비극으로 끝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악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은 보정입니다. 부활은 회복에 대한 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과 슬픔을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실한 보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의 고통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며 부활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현실 도피적인 낙관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과 싸워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고통을 빚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기독교가 고통에 대해 제시하는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신이 인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직접 그 고통 속으로 들어와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는 기독교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는 냉정한 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악과 고통의 존재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왜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욥처럼 따져 물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이미 겪으신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통해 이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통의 터널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십시오. 그리고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셋째,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대해 논리적인 답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리드무 교회가 뉴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9.11 테러와 같은 국가적 비극 앞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아픔에 동참하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섣부른 조언이나 정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저 곁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고통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신비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과 고통보다 더 크고 강하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세상을 위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